사무엘상 2장 18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아멘. 새해 첫 주입니다. 새해가 되면 예전에는 이렇게 설빔이라고 새 옷을 지어 입었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는 어떤 한 사장님이 새해가 되어서 아르바이트하는 학생에게 설빔하세요 하고 이제 봉투를 하나를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받은 그 학생이 설빙이요? 하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요즘 아이들이 이제 설빔이라는 게 뭔지 이제 모르는 거죠. 여러분은 설빔이라는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빔이라는 뜻은 빚다라는 동사인데 이게 고어입니다. 이것은 빚다에서 비의 명사형으로 빔이라고 변형이 되어서 꾸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해가 되어서 새롭게 꾸민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설빔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사장님이 설빙은 또 뭔데 하고 묻습니다. 설빔을 이해 못하는 학생과 설빙을 이해 못하는 사장님입니다. 설빙은 팥빙수를 파는 프랜차이즈 카페 이름입니다. 서로 이해 못하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2025년도에는 좀 소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야와 여가 좀 소통이 되었으면 좋겠고, 네, 어른 세대와 젊은 세대가 소통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새해가 되면 낡은 옷을 갈아입고 새 옷을 입는 것, 그거 기분을 설레게 하는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저도 새해가 되어서 설빔을 하나 장만을 했습니다. 사실 몇 주가 됐는데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좀 자랑을 하려고 살이 좀 쪘는지 갑자기 바지가 뜯어지는 바람에 급하게 준비했습니다. 오늘 옷 이야기로 시작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사무엘이 이제 어려서 성전에 엘리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자랄 때 매해 새해가 되어지면, 명절이 되어지면, 유월절이 되어지면 그 어머니가 새 옷을 지어다가 사무엘에게 입히는 겁니다. 그리고 작아진 헌옷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사무엘의 어머니가 사무엘에게 입혔던 옷이 어떤 옷인고 하니 에봇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봇은 어떤 옷인고 하니 제사장이 입던 옷입니다. 세마포로 지은 이 에봇이라는 이 옷은요, 세마포라는 것이 성경에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이 세마포 옷은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은 아니고요, 요셉이 이집트의 왕이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바로 왕이 이 요셉에게 세마포 옷을 지어줬습니다. 그러니 아주 고위 그 관료들만 입을 수 있는 아주 비싼 옷이었고 아무나 입을 수 없는 그런 옷이었고, 이 세마포는 이 애굽의 주요 수출 상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 굉장히 귀한 옷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그 시신을 처리할 때 썼던 천도 세마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그 시신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자가
유대의 관원이었는데 로마 군인들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해서 자기가 죽으면 묻히려고 했던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그 무덤에 예수님을 모시게 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모실 때 예수님을 세마포로 쌌다고 기록합니다. 아마도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 마련해 놓은 그 장지와 그리고 모든 장례의 용품을 다 예수님에게 사용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 지금의 국회의원쯤 되어지는 고위 관료가 자신의 장례를 위해서 준비했던 아주 좋은 세마포 그 옷감을 예수님의 시신을 싸는 것에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좀 곁길로 좀 세면요, 요즘 장례식에 돌아가신 분들에게는 수의를 입혀 드립니다. 그리고 또 어르신들은 수의를 건강할 때 미리 장만을 해 놓으면 오래 산다는 또 그런 속설이 있어서 미리 수의를 준비해 놓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장례 풍습이 언제 이렇게 바뀌어졌냐 하면 일제시대 때, 식민지 시대에 바뀌어졌답니다. 그 전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비단 옷으로 되어진 아주 좋은 옷을 입혀드렸고, 아니면 평소에 즐겨 입으시던 옷들을 입혀서 장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일제시대에 들어오면서 돌아가신 분에게 죄인들이 입는 수의를 입혀서 그것도 꽁꽁 묶어서 장례를 치르는 이 문화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런 좋은 옷을 입혀드리고, 오히려 수의는 누가 입었어야 하냐면 부모님의 효도를 다하지 못한 자녀들이 그 죄인 옷을 입고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고 장례를 치렀는데, 그것이 바뀌어져서 오히려 자녀들은 멀끔한 양복을 입고 서 있고, 오히려 부모님들에게는 그런 옷을 입혀 드리는 그런 풍습으로 바뀌어져서 이게 개선되어져야 할 장례 풍습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관에 모실 때에 몸을 꽁꽁 묶어서 모셨습니다. 예전에는 상여를 들고 먼 길을 가야 해서 그것에 운반하는 과정 속에서 생길 우려들을 통하여 몸을 묶었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묶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장례를 집례하고 입관 예배를 드릴 때 도와주시는 분에게 꼭 부탁을 합니다. 혹시 이제 관에 모실 때는 묶더라도 모신 다음에는 꼭 그 몸을 편안하게 좀 풀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죄인이 아니니 묶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수의도 미리 장만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거 좋은 거라고 샀는데 보니 다 중국산이고 나중에 잘 이렇게 썩지도 않는답니다. 그러니 오히려 평상시에 즐겨 입던 옷, 좋은 옷 입혀 보내드리는 것이 훨씬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찌되었건 예수님은 그 세마포 옷을, 배옷을 고이 싸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세마포 옷은 아주 좋은 천이었고, 그리고 그 당시 아무나 입을 수 없던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사무엘에게 어머니는 1년 동안 그 아이를 생각하며 그 세마포 옷을 지어다가 명절이 되면 그 새 옷을 입혀 이 사무엘에게 입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구별되어진 옷을 입었습니다. 그 구별되어진 옷은요, 지금까지도 그 전례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한국 교회, 아주 유명한 교회들의 목사님들이 어떻게 설교하시는지를 제가 한번 이렇게 좀 갈무리를 해봤습니다. 목사님은 어떤 옷을 입고 계신가요? 가운을 입으시고 이렇게 후드를 걸치셨는데, 이 후드는 절기에 따라서 다른 색깔을 선택하셔서 돌아가면서 매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영락교회였고요. 그리고 여기는 세문안교회입니다. 세문안교회 목사님은 이제 외국도 갔다 오시고 좀 유명하신 분이라 이게
가운을 안 입으시고 또 이런 그냥 정장 차림의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또 우리 합동측 교회, 아주 큰 교회죠, 사랑의 교회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를 하세요. 여러분들이 자주 들으시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도 이런 모습으로 설교를 하십니다. 비교적 젊은 목사님이신데 명성교회 목사님은 또 이렇게 가운을 입고 설교를 하십니다. 가운이 주는 힘이 있어요. 그 가운을 입으면 뭔가 거룩해 보이고, 그리고 명성교회는 강단이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저 위에서 가운을 입고 저 멀리 계시는 분에게 이렇게 설교를 쫙 하는 순간 벌써 은혜가 되는 거죠. 그죠? 이게 확 압도되는 그 위험 가운데 벌써 이렇게 다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갑자기 이런 효과를 아무것도 없다고 하니 네, 우리 교회는 자랑할 게 이 잘생긴 얼굴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조명이라도 네, 그렇습니다. 뭐가 더 좋을까요? 그런 위험이 있는 그런 건 모양이 좋을까요? 가운을 입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안 입는 게 좋을까요? 어떤 게 더 경건할까요? 미국 교회들 목사님들을 소개하면요, 윌로우 크릭의 윌리엄이라는 목사님이신데요, 주일 설교를 이렇게 하십니다. 파격적이죠. 저 세들백 교회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하십니다. 뭐 팔도 걷어 붙였습니다. 리고렌 목사님은 아예 앉았습니다. 의자에 앉으셔서 셔츠를 입고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제가 한국 들어오기 전에 세들백 교회 예배를 몇 번 드리러 갔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쪼리 슬리퍼를 신고 강당에 올라오신 거예요. 야, 저기 저렇게 해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느 누구도 그것에 반기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너무 자연스럽죠. 물론 미국도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서부 쪽은 좀 자유롭고 동부 쪽은 우리처럼 격식을 갖추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뭐가 더 좋을까요? 뭐가 더 좋은 거는 없습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죠. 그런 걸로 치면 가톨릭은요, 얼마나 엄숙합니까? 가톨릭의 예배는 모든 것에 의미를 담아 그 예배 하나하나, 움직임 하나하나, 손짓 하나하나에 의미를 담아 예식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천주교 예배는 예배 보러 가는 겁니다. 예배를 보면서 은혜를 받는 겁니다. 예배의 하는 행동 하나하나들의 의미를 담아 그것을 예배 보면서 은혜 받도록 하는 그런 형식들을 갖추어 놓았지요.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봇을 특별히 제사장에게, 그것도 아주 어린 아이였던 이 사무엘에게 제사장들만 입는 그 에봇을 입혀서 그에게 뭔가 특별한 것들을 주기 위한 그 이유가 뭐였을까 하는 것들을 보는 겁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8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며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라는 겁니다. 이게 처음으로 에봇을 입었던 제사장, 그 에봇을 입으라고 명령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언제 주어졌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이집트를 떠나 광야 생활을 하는 그 가운데 그들에게 무슨 옷감이 있었을 거며 무슨 도구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기술이 좋은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에게 특별하게 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옷을 입혀라. 다른 사람 입지 못하고 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특별한 옷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입은 것이 제사장의 에봇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옷은 아주 특별한 옷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것도 그냥 사람들이 자기들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셨던 그 옷입니다.
제사장 이외에는 입을 수 없는 그런 옷이었죠. 그런데 이 옷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누가 입었냐면 아론이 입었던 그 옷을 아론의 아들들이 입습니다. 그러니 아론의 아들들이 입던 그 옷을 제사장들이 입기 시작합니다. 그 예배 수종 들고 있던 이제 제사장 레위 그룹 사람들이 그 모든 옷을 입게 됩니다. 그 이후서부터 이 에봇이라는 옷은 제사장 혼자만 입는 옷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모든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그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까지 입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제사장이었을까요? 사무엘의 아버지가 어느 지파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레위 지파였기 때문에 이 사무엘은 에봇을 입을 자격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가 레위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직책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 에봇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후대에 가보면 누가 또 에봇을 입었냐면 다윗이 에봇을 입습니다. 다음 사진 보실까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은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니 레위 지파가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배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걸 따서 우리 성가대들이 가운을 입습니다. 가운을 새롭게 가운을 장만해서 아주 예쁜 가운을 입습니다. 제가 가운을 처음에 이제 장만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가니 그거 안 입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성가대 대원들이 다들 안 입으면 옷에 너무 신경 써야 됩니다. 그러니 꼭 가운을 입어서 감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쁜 가운으로 싹 감추어 드렸습니다. 무엇을 입었든 구별되어진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이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특별히 고대에는 자주색 옷은 왕족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 자주색 이 옷을 입은 사람이 보이면 저 사람은 왕족이기에 그들이 올 때 머리를 숙여야 했고, 노비들은 그를 쳐다볼 수 없을 만큼 먼 곳부터 머리를 조아려야 했습니다.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가운을 입고 서면 저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가운이요 점차 변했습니다. 그 가운은 이제 모든 사람이 입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레위인이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그 삶에 그 몸에 이 에봇을 입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에봇은 언제요? 새해가 되어지면 그 에봇을 갈아입습니다. 새 에봇을 입고 그 에봇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에봇이 또 다르게 쓰여진 때도 있습니다. 사사기 8장 27절 말씀을 보면요,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300명들과 함께 전투를 해서 그 모든 미디안 사람들을 다 내어 쫓고 나서 이스라엘이 평온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기드온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면서 에봇을 하나 만듭니다. 근데 그 에봇은 배 에봇으로 만들지 않고 뭘로 만들면 금으로 에봇을 만듭니다. 기드온에게는 더 좋은 재료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재료로 에봇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에봇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니다. 제사장이 입던 에봇은요, 이 에봇에 주머니가 있는데 그 주머니 속에 우림과 둠림이라는 두 개의 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제사장이 그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전쟁에서 나갈까요? 아니면 전쟁에 나가지 말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돌을 섞어서 그 돌 중에 하나를 뽑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나가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도구가
그 제사장의 에봇 가운데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이 에봇을 금으로 만든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 이제는 헤어지지 않는, 그리고 낡지 않는, 그리고 영원한, 그리고 가장 좋은 재료인 그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런 각오로 이 에봇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혹 학자들은 기드온이 마지막 때에 타락해서 이 금으로 우상을 만들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기드온의 첫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한 그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후대에 그것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이 에봇 자체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에봇을 통해서 신기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 에봇을 통해서 효염이 난다고 생각을 해 그 에봇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금덩이를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와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처럼,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낸 하나님입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이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이 에봇 자체를 섬기는 그런 패단을 가져오게 되었던 것이죠. 이 가운을 입으면 거룩합니다. 좋은 것 하나님에 드리는 거 참 좋습니다.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중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 겉으로 지어진 거창하고 화려한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린 사무엘은 아무것도 볼 것 없는 그런 조그만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그의 부모는 1년 동안 준비해 세마포 에봇을 사무엘에게 전해줍니다. 사무엘은 그 세마포 옷을 입고 1년을 버텨냅니다. 2025년 한 해 우리 약대중앙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설빔 하나씩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 설빔은 무엇인고 하니, 요한계시록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더라 하더라 는 말씀입니다. 이 출애굽기서부터 시작되어진 이 에봇이 결국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세마포 새 옷을 입기를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그 세마포 새 옷은 어떤 옷인고 하니 우리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옛 구습들을 다 제거하고 2024년도까지 있었던 우리의 나쁜 습관들 다 제거하고 우리의 옳은 행실로 새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준행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부모로서 1년 동안 우리 자녀들을 위한 좋은 세마포 옷 하나 만들어 자녀들에게 선물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좋은 메이커의 옷 선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의 옳은 행실을 그에게 보여주며 부모의 그 준비되어진 그 좋은 옷을 그 아이에게 입혀줌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나갈 수 있도록 그 어머니가 1년 동안 준비해서 입혀줬던 그 세마포 옷처럼 여러분들의 기도와 그리고 정성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그 세마포 옷 하나 입혀주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